에베소서 6장에 이제 왔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도 피하고 어렵다고 덮어두고만 있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4장 말씀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르쳤던 복음이 있지만 그들이 다 그것을 위에서 든든히 복음 위에 서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다시 들려줍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그들에게 능력인지 그 복음을 막 들려주었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을 들려주었으니까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삶을 멋지게 살아내기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울이 4장부터 6장까지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나 예수소망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냐면 10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건해지라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강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이 됩니다. 무겁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장혁이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장혁이가 이제 군복을 입고 훈련받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비에 가면 장혁이 그 군에 입대하는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관심 갖고 한 번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전신갑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니까 로마 시대에 저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대가 동떨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탁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완전 군장. 여러분 완전 군장 우리 국군들이 하는 거 뭐 해군이나 뭐 다른 해병대나 또 공군이나 다 할 것 없이 이 완전 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병대에서는 완전 무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모습이겠죠. 그렇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장엽이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대단히 멋있었습니다. 저 군장을 저희가 저 무거운 걸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단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군에서 제가 그 편하다는 육군본부를 제가 입대를 했었고 육군본부에서도 가장 편하다라는 본부대대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고 거기에서도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저기가 보직이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이라서 저는 훈련을 나가면 다들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훈련을 할 때 저도 잠깐 참여를 했다가 누구 군종병 나오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빵 나눠주고 간식 나눠주면서 제가 훈련에서 잠깐 열애가 됐었던. 지금 다음 사진은 제가 완전하게 멋있는 중무장을 하고 있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터인데 방송실에 강윤석 집사님 계시면 딱 한 3초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초만. 잠깐. 넘겨주십시오. 보셨죠? 이 완전 군장한 저의 이 중무장한 모습을. 너무 편하게 있었던 제 모습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담이에요. 중무장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막 대단한 것을 막 무장하고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막 이러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대단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항상 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되게 부담이고 난 이렇게 막 중무장하고 막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이게 되게 무겁게만 느껴졌단 말이죠. 이 본문 말씀이. 12절 말씀을 봐도 우리가 싸움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뭐 뿔 달린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들하고 막 직접 싸우는 어떤 영적인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 로마의 어떤 통치자들, 권위자들이 막 압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화형시키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당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오히려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힘들게 느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뿔 달린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에 자신들을 찾아오는 위협과 어떤 어려운 문제와 핍박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겪는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터를 방불하는 싸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뭘 취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뭔데? 그 6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같이 14절 말씀부터 우리 6가지를 하나씩 좀 가급적이면 짧게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전신갑주, 중무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시고요,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리이시기에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요? 감정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다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의를 지키실 거예요.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진 문화 속에서 허리띠를 조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 허리 인치를 말씀드릴까요? 절대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허리 인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허리 벨트를 단단히 조여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힘이 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허리띠가 없어도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이 허리띠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붙들어 매고 제자리에 있도록 고정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하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이 세상의 물결 속에 다른 데로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시선이 빼앗기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여러분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단단히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고정시켜 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에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걸어가 보는 거죠. 상황은 쉽지 않아요. 감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도 우리가 한번 붙들고 오늘을 걸어가 보자라는 얘기죠. 14절 말씀에 뒤에 보니까 하반절에 두 번째 전신갑주 중부장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가슴막이를 말하는 거죠. 이 무장 속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노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영적인 공격은 여러분을 쉼없이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우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을 한 번만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호심경은 호심경인데 무슨 호심경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을 왜 이 호심경에다 붙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의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열심인 거죠. 내 자격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예전에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정결하게 씻겨서 여러분은 흰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에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정죄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모략합니다. 중상합니다. 고발합니다.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자격 없는 자, 복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으셔. 너는 구원하지 않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중상모략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인가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서 내가 나를 지켜야만 하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하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의의 호심경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같이 한 번만 보죠. 31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을 죄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구도 뚫고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받았었냐면 복음을 전해라, 평화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상 한참 지금 싸움 얘기, 전투 얘기를 성도들에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잘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는 너무 맥락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한 세상과 싸우기 위한 준비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신는 게 아니라, 그걸 신고 복음을 전해, 이 얘기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준비해주고 구비해주는 그 신을 당당하게 신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는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구비시켜주고 준비시켜주는 것을, 그것이 있는데 잘 신으라는 얘기가 잘 어울립니다.
평안의 복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붙잡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신을 신겨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 안정감을 줍니다. 예전에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사도 바울이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썼겠죠.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신을 생각할 때 그 당시의 군인들은 바닥에 징이 박혀 있는 그런 신을 신었다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자칫하면 쓰러지거나 넘어질 것이 많이 있는데, 실족할 일이 많은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게 징을 박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실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쓰러질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신겨준다고요? 단단한 징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그 신을 신겨준다라는 거죠. 사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실족시키려는 모든 수많은 일들로부터 그래도 우리를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신을 신겨주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감옥에서도 이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 전해 주었던 거죠. 16절 말씀 보니까 네 번째 나옵니다.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무엇을 가지라고요?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믿는다고 해서 다 비껴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찾아오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이라는 것은 어떤 역청 같은 것을 앞에 기름을 묻혀서 활에 불을 당겨서 쏘는 것을 의미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이 공격들을,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방패가 필요하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방패는 전신을 다 덮고 보호할 만큼의 매우 큰 직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겉에는 천을 씌우고 그 위에 가죽을 또한 씌워서 덮어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에 물을 적시면 적의 불화살을 끄고 막을 수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그 방패로 막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패 여러분 갖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무슨 방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어를 한번 잘 살펴보죠. 믿음의 뭐라고요? 방패.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니까 또 부담이 와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데 나보고 믿음으로 막 이 방패를 삼아서 막 이겨내라고 하시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차원에서 막 짜내듯이 보여드려야만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에 겹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의 믿음의 방패를 꺼내, 이렇게 우리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방패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수많은 불화살 같은 공격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안에 꺼내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꺼내어 드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도망하세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내 차원에서 막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존재를 우리가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화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구원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투구를 가지라. 맨 뒤에 있는 가지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표현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죠.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에 뭘 쓰자고요?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들리듯이 약간 미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앞날에 대한 어떤 소망,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차 있게 되는 소망적인 메시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장차 얻게 될 승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아직 남아있고 아직 우리가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앞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투구요, 소망의 투구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과 승리를 의미해 주는 이 투구를, 우리는 이 승리의 투구를 이미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이 마지막에 얻게 될 그 승리 앞에는, 구원의 완성 앞에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잠시 겪는 환난일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기억하시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차 얻게 될 미래적인 것도 맞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니까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또 무엇을 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한 주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희미하게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붙들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진짠가, 우리에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가 의심이 들게 할 만큼 너무 이들을 흔드는 세상의 시련이, 핍박이 너무나도 많이 안팎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디 위에? 복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단단하게 무장하라고 이들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 살아나가기에 너무나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간다는 것이 너무 힘에 버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대적하기 위하여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tand against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대적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로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 있기를 사도 바울은 대단히 원하고 있어요. 같이 13절 말씀을 봐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요? 대적하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벌써 세 번째 서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죠. 네 번째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그런즉 어떻게 해요? 서서. 여러분, 지금 바울의 온 관심사가 뭔 줄 아세요? 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자신이 떨어져 있고 이들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발 서 있기를, 견고하게 서서 감당해 주기를, 이겨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는 게 막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막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뭔가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막 성공과 형통이,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막 간증들이 저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여러분의 삶에 오랫도록 눈물을 나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서 있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적을 공격해서 목을 쳐버리든지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중무장을 하고 막 서서 이 공격을 다 받아내고 견뎌내라고 하는 것 같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당장의 해결이 안 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단단히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무장해라, 빈틈없이 준비해라,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중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여러분더러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담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바울의 주된 요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전신갑주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수식이 붙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더러 만들어내라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싸우는 분으로 묘사해요. 그렇게 그림적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자기 백성들을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막 중무장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로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열심으로 너의 전신갑주를 나에게 증명해 보여 만들어내. 우리를 닥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거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영역 밖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그러니 당신께서 무장을 하시는 거죠. 봐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무장할게. 그리고 내가 입은 이 옷을, 이 무장한 모든 갑주를 내가 너희에게 고스란히 입혀줄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아,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면서 봤지?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거야. 그러니 가보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망으로 격려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의 결론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위에 짐을 하나 더 얹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전신갑주가 되어줄게. 나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 나도 무장하고 있어. 그래서니 내가 입은 이 갑주를 너희에게 입혀주어서 너도 승리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에 주님이 주시는 강한 뭐라고요? 능력으로. 10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0절로 돌아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강건해질 수 있다고요. 중요합니다. 아, 내가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가능해. 내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안에 이미 들어오게 했어. 그러니 앞으로 이 세상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내 힘의 능력으로 너를 강건하게 붙잡아 줄게. 나의 이 전신갑주를 너에게 입혀 주어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그 힘겨운 고뇌하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와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설교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이끌어가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학벌, 명품, 고급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고 치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투구보다는 감투가 세상에 어떤 좋은 높은 자리가 더 실용적일까요? 의의 흉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말씀보다는 처세술이 더 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죠. 믿음의 방패보다는 줄을 잘 서고 든든한 내 어떤 세상에 사람이라는 백이 있어야, 배경이 든든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믿고 따를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 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래 신실하다고 진실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성품을,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서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거짓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세상이 악한 마귀가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자격 없다고 정죄할 때, 또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점점 내 허물과 죄가 보일 뿐 이런 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도저히 자신과 용기가, 자격이 나질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겨주신 그 흰 옷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가슴을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그래서 그 당당한 자격과 신분을 가지시고 세상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복음이 준비해주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뒤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믿음의 방패, 아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직접 되어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품에 숨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승리한 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승리한 자로 당당하게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